2022년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복 있는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오늘 1절의 말씀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시작하고 있는데요, 마지막 6절의 마지막은 망하는 거로 끝납니다. 모든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으로 살고 싶어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망하는 인생을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사실 뜻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항로가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생각지도 않은 인생이 될 때가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영향력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어떤 것에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 우리 삶이 달라집니다. 삶에 영향을 주는 것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영향을 받죠. 또한 자녀들은 친구의 영향도 굉장히 받습니다.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만남이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영향력을 주고받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가는 길이 어떤 사람 때문에도 확 바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1절에 언급된 사람들이 나옵니다.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언급된 사람들에 의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으면 그의 인생은 악인의 길이 되고 망하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죄인, 악인, 오만한 자의 영향력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세상으로부터는 영향력을 물리치고 나 자신이 바르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2절의 말씀입니다. 2절은 시편 1편의 핵심 구절이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1절에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2절로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복이라는 것은요, 인간 스스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누구에게나 주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복을 말할 때는요, 항상 순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1편에서의 순종은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것과 연결됩니다. 이 율법은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이 경자는 날경, 세로경을 의미합니다. 옛날 어머니들이 배를 짤 때 혹은 가마니를 짤 때요, 그 모습을 떠오르면 됩니다. 날줄을요, 이 세로줄을 먼저 틀에 겁니다. 그리고 C줄을 넣고 그 다음에 바디를 칩니다. 중심이 되는 것은 날줄인 것이죠. 세로줄인 것이죠. 세로의 중심이 잘 서야지만이 우리의 삶도 가지런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의 날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가는 사람들은 복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형통의 길, 복 있는 자의 삶은요, 묵상하는 삶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 묵상이란 게 뭘까요? 종종 말씀 묵상하면 큐티를 연상시키는데 이것은 수단입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서, 큐티를 통해서 추구하자고 한다는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제한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사람과 교제한다는 것은 인격적인 사람과 교제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신 것이죠. 인격적인 하나님은 우리랑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말았죠. 그러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를 우리가 인간이 말씀을 통해서 하게 되는 게 되었습니다. 말씀 묵상 자체는 목적이 아니에요.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교제는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는 신앙의 가장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가장 핵심은 교제를 통해서 일어나는 건데, 하나님과, 그것은 말씀 묵상의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죠. 신앙이 자라는 것은요, 신앙이 어떻게 자라요?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 속에서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어떻게 합니까? 교제를 통해서 하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을 처음 만났을 때 대화를 통해서 교제하면서 이 사람이 누군가 아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 묵상을 통해서, 교제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대부분 무속적인 신앙의 영향을 받고 자랐습니다. 무속적인 신앙의 모습 속에서 교회를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대부분 처음 신앙한 사람,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하나님을 꼭 산신령처럼 생각하면서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복 주시는 분으로만 생각하고 그분께 기도하면서 나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될 때 그분과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분과 친밀해지면 그분을 신뢰하게 되고 믿음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요,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면서 그분과 친밀해지면서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교제가 없다면 그분이 누구신지 모르기 때문에 절대로 믿음이 자랄 리가 없는 것입니다.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습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럼 교제를 해야 되잖아요. 교제를 한다는 게 뭐예요? 음성만 듣기만 합니까? 아니죠. 질문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누구세요? 그리고 이 말씀 속에서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 나는 이 땅에 존재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제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이유가 뭡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것이 교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제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우리도 서로 교제할 때 서로 질문도 던지고 그리고 대답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은 말씀 속에서 우리가 질문을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에서 대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제가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과 교제 없으면요, 영적 생활이 잘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신랑으로, 우리를 신부로 표현합니다. 신앙생활은 결혼생활과 비슷해요. 여러분, 부부가 서로 결혼했습니다. 서로 대화하면서 서로를 알아가죠. 교제합니다. 깊어집니다. 그런데 끊임없는 대화를 하지 않으면, 친밀해지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부 생활하면서 다 느낄 겁니다. 어느 순간에는 우리가 비즈니스 대화를 합니다. 비즈니스 대화라는 것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소위 말해서 아이들 얘기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아가야 될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비즈니스 대화예요. 정말 대화는 뭡니까? 내 마음의 슬픔을 얘기하고 내 마음의 아픔을 얘기해야지 진짜 대화 아니겠습니까? 그래야지만 상대방을 알 수 있지 않겠어요? 상대방이 아무런 아픔을 얘기하지 않는데 그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것이 진정한 대화이죠. 만약에 그런 대화가 없으면 결혼 생활은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마찬가지죠. 하나님 우리의 신랑 되시고 나가 신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서 의무적인 생활만 합니다. 교회 예배를 드리죠. 그냥 겉모습만 신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과 비즈니스적인 관계만 합니다.
나의 아픔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그분에 대해서 진지한 질문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의 아픔에 대해서 주님께 이 아픔을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라고 정말 떼쓰고 애를 쓰지도 않습니다. 신부가요, 부인이 남편 되시는 그분에게 나의 아픔을 얘기하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남편이 그것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생각해보지 않겠습니까? 그런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없는데 그냥 일만 하는데 무슨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것이며 내가 누구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 상대방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대화를 하다 보면 저 사람이 저런 어려움이 있었구나라고 안다면 관계가 깊어지면 어떻게 해요? 뭔가 해주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우리가 깊이 알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친밀해지니까 뭔가 해주고 싶죠. 하나님께 헌신하고 싶은 거죠. 순종은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분과의 관계에서 그게 결과예요. 그분이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그분이 너무 알고 싶으니까 그렇게 순종의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친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괜한 오해가 생깁니다. 사랑의 교제가 없고 그러면 의무적인 관계만 있잖아요. 그러면 어느 날, 그렇죠, 우리 부부관계도 서로 친밀한 교제가 없이 의무적인 관계만 합니다. 그러다 보면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신뢰가 쌓이지 않으면 어느 날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가 없으면, 의무적인 관계만 한다면 여러분 신앙이 굉장히 무기력해지는 것이죠. 교회 생활하면서 직분도 감당하고 그러다가 계속 일만 하다가 영적으로 메말라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과 교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면 우리 그렇잖아요. 좋은 사람 만나면 즐겁잖아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다 보면 즐거운 거거든요. 누군가를 만나면 행복하잖아요. 때로는 그분의 아픔을 느끼면서 나도 같이 울고, 때로는 나의 즐거움을 같이 나누고, 그러면서 친밀해지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신자의 최고의 특권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묵상이 뭘까요? 사실 우리 성경의 묵상은 적절한 번역이라고 할 수 없어요. 하가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우리 묵상하면 보통 의자에 앉아서 아니면 그냥 바닥에 앉아서 눈을 감고 뭔가 고요히 생각하는 그런 광경이 떠오릅니다. 하지만 이 하가라는 묵상이라는 이 단어는 사자가요 먹이를 잡고서 얼마나 기쁘겠어요. 배고팠는데 먹이를 잡고서 으르렁거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을 갑자기 너무나 우리가 가란 마음이 있었는데 이 말씀을 탁 잡으면서 말씀의 향기도 맡고 그것을 음미하는 과정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개밥그릇 본 적 있으세요? 깨끗이 핥아먹은 개밥그릇 본 적 있으세요? 시인 정호승 씨가 밥을 다 먹은 개가 빈 밥그릇을 밑바닥까지 핥은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쓴 적이 있어요. 나는 언제 저토록 열심히 내 밥그릇을 핥아 먹었나? 밥그릇 밑바닥까지 먹어보았나? 그릇에서 맛이 있다. 햇살과 바람이 깊게 스민 그릇의 밑바닥이 가장 맛있다. 이 정호승 시인이 쓴 거예요. 여러분, 불경스럽게 들릴지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죠. 밑바닥까지 핥고 또 핥는 것입니다. 이 묵상이라는 것은 우리 성경은 먹는다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야 알지어다. 이 먹는다고 표현해요.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도 요한이 천사에게서
작은 두루마기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천사가 말하죠.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 배에서는 쓰겠지만 너희 입에는 꿀같이 달 것이다. 아니, 두루마기를, 하나님 말씀을 받아 먹으라니요. 말씀은 귀로 듣는 게 아닐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은 온 존재로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살이 되고 피가 되어서 우리의 인격이 바뀌는 것이죠. 성경은 읽는다라는 표현보다는 먹는다라는 표현이 정확한 것입니다. 묵상이라는 것을 보통 소가 되새김질한다라는 이런 표현으로 할 때가 많습니다. 되새김질하는 것은 음식을 잘게 부숴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간단하게 읽어 해치우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밥을 먹는 행위랑 똑같이 이 묵상이라는 단어는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밥을 먹을 때 그냥 밥알을 입에 돌리다가 탁 뱉습니까? 그렇지 않죠. 밥을 잘게 씹으면서 침과 섞죠. 그리고 식도로 내려가서 위장으로 내려가면서 충분히 소화되니까 그것이 어떻게 합니까? 이 밥이 영양소로 바뀌는 것이죠. 우리 입 안에 밥알이 형체가 없어지는데 우리 온몸으로 영양소가 되는 것입니다. 먹는 행위가 그래서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먹어야 사는 것이죠. 사람은요, 자기 안에서 에너지가 나오지 않습니다. 밖으로부터 밥을 먹어야지만이 그것이 에너지가 생기는 거죠.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는 에너지가 없어요. 말씀을 통해서 바깥으로 들어오는 그 말씀을 읽어야지만이 우리 영혼에 힘이 솟는 것이죠. 우리 영혼은 무엇으로 살까요? 성경을 먹어야 사는 것이죠. 그런데 그냥 먹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먹어야 될까요? 묵상하면서 먹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되새김질을 통해서 정말 소화가 다 생겨서 영양소가 돼서 우리 힘으로, 우리 에너지로 나올 만큼 그렇게 말씀을 먹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성경책이 아니라 영혼의 밥인 것이죠. 영혼의 고기로 먹어야 되는 것이죠. 가끔 어떤 분들은 간식 정도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간식 먹고 살 수 있습니까? 디저트 먹고 살 수 있습니까? 아무리 간식과 디저트가 좋아도요, 밥을 먹어야 사는 것이에요. 말씀 묵상은요, 밥을 먹는 행위랑 같습니다. 또 밥 먹는 것을 약으로 삼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성경은 구약 신약이 있어서 우리에게 약 같은 존재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2절에 보면 주야로 묵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야라는 것은 밤낮 없이, 이런 표현보다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성경을 묵상한다는 표현입니다. 근데 어떤 분은 좋을 때는 안 읽고요, 힘들 때만 읽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약처럼 여기는 분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매일같이 밥처럼 먹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죠. 묵상하지 않으면 소화가 되지 않습니다. 성질이 급한 분 중에서 밥을 꿀꺽 넘기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소화가 되지 않고 소화불량이 일어나서 우리에게 에너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유익을 주지 않는 것이죠. 말씀 묵상이라는 것은 통해서 우리의 그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것이죠. 내 영혼에 깊숙이 스며드는 것이죠. 내 영혼에서부터 힘이 솟게 되는 것이죠. 신자는 매일같이 말씀을 먹어야 사는 것입니다. 단순히 읽는 게 아니에요. 듣는 게 아니고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에 깊숙이 스며들 때까지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죠. 말씀으로 내 삶의 척도를 삼을 때 우리 인생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묵상할 때 내 영혼에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순종하게 돼 있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면 내 영혼에 영향을 미치죠.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악인들의 꾀가 있고 죄인들의 길도 있고
오만한 자의 자리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는 우리에게 그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이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그 말씀에 순종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그게 뭐예요? 말씀 묵상의 바로 결과인 것이죠. 우리 인생이요, 바로 그겁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왜 달라집니까? 그 말씀이 나를 에너지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통해서 하나님 말씀의 순종의 결과가 되는 것이죠.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그렇게 쉽습니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랑하라는데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묵상합니다. 되새김합니다. 그럼을 통해서 그 말씀이 정말 나에게 영양소가 깊숙이 박혀지면 어떻게 됩니까? 손과 발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말씀 묵상의 결과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힘을 얻게 하고요, 우리를 강하게 합니다. 밥을 먹듯이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삶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 능력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죠. 또한 묵상은요, 이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3절을 볼까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것은요, 말씀 묵상의 결과예요. 말씀을 먹고 말씀에 뿌리 내린 결과예요. 자, 시냇가에 심은 나무, 묵상하는 사람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저를 보시겠어요? 이스라엘은요, 아주 더워요. 그리고 사막이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은 굉장히 나쁘죠. 그런데 그 나무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환경은 굉장히 나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봅시다. 인생을 살면 우리 환경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좋은 말 별로 하지 않습니다. 주변의 환경도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의 나무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우리 인생을 비유하고 있는데, 우리 인생이 끊임없이 자라서 거목이 되어서 열매를 맺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열매를 따먹고 새들이 와서 깃들일 만큼 큰 나무가 될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그것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될 때, 말씀 묵상을 통해서 뿌리가 깊이 내려질 때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고 계속적으로 우리가 나무가 자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나무가 어디에 심겨져 있느냐에 따라 나무 운명이 좌우되는 것처럼 우리 영혼이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느냐에 따라 우리 영혼의 인생도 좌우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 영혼을 지키려면 어떻게 될까요? 주변 환경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여러분, 2022년도 새해가 밝았지만 올해도 어려운 일이 발생할 수도 있고 수많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영향력에 받아서 굉장히 주저앉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박으면 주변의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이죠.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사람은 쉽게 변질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변질이라는 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어느 날 나도 모르게 확 나가 바뀔 때가 있어요. 그렇죠? 나는 온유한 사람 같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환경의 영향을 받으면서 갑자기 분노할 때가 있어요. 변질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 요동치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사람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어떤 비난이 온다 하더라도 조금도 요동치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말씀이 뿌리 내렸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어떤 사람이 말씀에 뿌리 내렸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모든 판단과 결정이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와야 되는 것이죠.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3가지 시험을 받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시험을 받으실 때 다르게 반응하세요.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대항하십니다. 그 예수께서 말씀에 깊이 뿌리를 갖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탄이 우리에게 공격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럴 때 물러갈 수도 있지만 안 물러갈 때도 있어요. 뭐로 대항해야 되죠? 진리의 말씀으로 승부를 걸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앞에 깊이 뿌리를 막으면 사탄이 공격해도 사탄이 물러갑니다. 왜냐하면 내가 견고하게 서 있기 때문에 나를 넘어뜨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깊이 스며들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서 종종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볼 때가 있어요. 교회 생활 굉장히 잘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보면 정말 다른 사람이 돼요. 교회의 모습과 세상의 모습이 너무나 다른 사람이 되는 사람 볼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말씀이 그 사람의 인생에 뿌리를 박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그의 삶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죠. 말씀 묵상은 이 뿌리 내리기입니다. 말씀이 우리 인격 깊은 곳까지 스며들게 하려면 묵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교회에서만 말씀 묵상이 아니죠.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뿌리 내리기인 것이죠. 나무가 견고하게 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말씀에 깊이 뿌리를 박을 때 뿌리에 수고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말씀 묵상에 깊은 수고가 있어야지만이 갑자기 어떤 어려움이 다가도 그것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겉모습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교회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풍성한 은혜를 받는 건 맞지만 사실은 우리 인생의 그 신앙의 승부는 이 세상에서 결정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깊이 뿌리를 박고 있는 상황에서 그의 인생이 견고하게 섬을 통해서 어떤 영향이 와도 하나님 말씀의 기준 속에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을 건성으로 읽고요,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요. 말씀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악인의 꾀를 쫓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리에 앉게 되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됩니까? 망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시대의 특징은 가벼움입니다. 4절에 보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왜 가벼울까요? 그것은 우리 삶을 기초하는 가치관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을 걸고 지켜야 될 말씀이 나에게 깊이 뿌리를 박지 못했기 때문에 가벼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상황이, 환경이, 친구가, 감정이 따라 요동치는 인생을 살아봐요. 그 인생이 어떻게 복된 인생이 되겠습니까? 결국 우리의 신앙은요, 말씀과의 거리죠. 하나님과의 거리는요, 말씀과의 거리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면 분별력이 생겨요. 악인의 길이 보이고요, 오만한 자리가 보여요. 그러면 분별력이 생기니까 잘못된 것에 대해서 NO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말씀 묵상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냥 말씀을 그냥 듣고 그냥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 묵상은 우리 영혼의 깊은 곳까지 말씀을 뿌리 내리게 하는 것이죠. 뿌리 내리게 하면 어떻게 해요? 사막 가운데 속에서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정말 말씀을 붙들고 살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인생을 사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 순종의 재미가 뭐예요? 말씀이 이렇다고 했는데 정말 그 말씀대로 살아봤어요. 그런데 정말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네요. 그것이 신앙의 재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의 재미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아봤어요.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그 일이 일어날 때 신앙이 재미가 있는 것이죠. 묵상은 결국 열매를 맺게 됩니다. 3절을 다시 보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일이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정말 형통할까요? 모든 일이 잘 될까요?
여러분,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정말 그렇습니다. 당신의 종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십니다. 복을 내려주시고 정말 시들어질 수밖에 없는 영혼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형통하게 하시는 것이죠.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가 하는 일이 모두 형통하리로다. 열매라는 단어와 형통이라는 단어에 주목하세요. 열매 맺는 삶은요, 형통의 삶이 되는 것이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결과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갑자기 형통해지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묵상함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지속적인 순종의 결과가 형통의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삶의 형통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리고 말씀의 뿌리를 내리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악인이 형통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악인의 형통은 일시적입니다. 곧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빠른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길을 선택하는 거죠. 돌고 도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그것이 제일 빠른 길인 것이죠. 중요한 것은 뿌리 내리기를 하는 것입니다. 깊이 뿌리를 내리다 보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말씀의 공급을 받고 말씀을 붙잡고 뿌리 내리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것이죠. 말씀에 뿌리를 내린 사람은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요, 고난이 오면 다들 부정적인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영향을 받잖아요. 그런데 말씀에 깊이 뿌리를 바른 사람은 그 고난을 해석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나에게 어려움이 와요. 왜 어려움을 주실까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이해할 수 없는 일도 많지만 그 이해할 수 없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죠.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이 말씀 묵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생각에 영향을 주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일어난 수많은 환경이 있는데 그것에 부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 일을 허락하셨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지금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은혜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평상시 내 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말씀에 깊이 뿌리를 박는 사람은요,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열매를 맺게 돼 있는 것입니다. 시편 1편은 우리 삶의 본질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고, 묵상하는 사람은 결국 형통한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우리 영혼의 밥입니다. 묵상은 밥을 잘 먹는 행위인 것이죠.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깊이 뿌리내리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깊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기 때문에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복된 삶의 길을 가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 영혼이 자라고 우리 영혼이 힘을 얻고 어떻게 우리에게 복된 삶의 길을 갈 것인가는 시편 1편이 선명하게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2022년도가 밝았습니다. 말씀 묵상에 생명을 거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승부를 걸기 바랍니다. 그냥 읽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열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인간의 지성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쓴 책이기 때문에 성령이 조명하시지 않으면 절대로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살아계신 성령께서 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눈이 열리게 하셔서 이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실 것입니다. 2022년도 말씀의 승부를 거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